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언급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자, 그들이 공격하는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그것이 이제 어느 교회로부터 뭐 얼마를 받는다, 지금처럼 무슨 명세서가 있어서 1년 동안 사례비를 어떻게 줍니다, 어떻게 대우를 합니다, 그런 게 정해 있지를 않았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얼마만큼 바르든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추측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이렇게 물질 사례를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어떤 그 흠집을 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들이 누구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낸다 그럴까, 이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자,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 이제 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떤 방해나 어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한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 문제를 이제 공격했으니까 그 물질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자비량 마치 선교처럼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서 그 교회가 자신을 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이제 천막을 깃는 그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이제 어떤 그 원칙이지만 그 일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일을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형편을 잘 아니까 도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을 하게 된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달려왔고 또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좀 생활비를 책임져 주시오, 이런 말도 하지 않겠다. 원하는 만큼 또 감화 감동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마다하지 않지만은 그 자신이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기회를 찾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또 사도 바울의 험집을 내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자, 사도 바울은 순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벌써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기회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기회가 없어서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기회를 찾고 있어요. 어느 때 자신들이 유익할까? 어느 때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목시킬까? 이렇게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기회를 끊고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3절.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거짓 사도다. 내가 추천서가 없는 게 이것이 사도권을 의심받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파송받은 내 자신이 사도요,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 거짓이고 가짜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일꾼이다. 여기 기회라고 하는 위에서 말한 것과 이제 어떤 맥을 같이 하는데, 이 기회는 뭐냐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 사기꾼들이 있죠.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러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선물을 준다든가 칭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환심을 사서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잘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걸 빼먹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지금 이 속이는 이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척, 또 말씀에 아주 충실한 척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 위장했다, 사기를 치고 있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폭로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 것처럼 지금 지도자라고 교사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가장하고 있고 꾸미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 겉모습만 보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속,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사탄으로 충만한지를 간파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여기 가장한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의의 일꾼으로 자신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은 뭐예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일꾼들이란 말이죠. 자,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아무 일 없으니까 죄도 안 짓고 그리고 그들이 사탄의 어떤 그런 일꾼도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물론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그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희생하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청지기들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 자신의 어떤 그런 명예, 자신의 어떤 안일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있느냐 자신을 위해서 있느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또 우리를 없는 말을 잊게 하고 또 작은 걸 부풀려 크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를 생기게 만듭니까? 의심을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안 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의심을 생각하고 점점 깊이 생각하면 확신을 가져요. 저 사람은 그래! 라고 단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가 하는 역할이에요? 사탄이 우리 속에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미움과 의심과 다툼이 계속 야기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순수한 이 복음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곁가지들이 우리의 어떤 생활,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흐려지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면 사람을 부각하고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뭔가 의심스럽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서로서로를 돕고 축복하고 위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참 일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열매가 어때요? 교회 평안이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행하는 일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 값진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언제든지 입을 벌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사오니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말씀과 또 사람들, 사건, 사고들 이 모든 현상까지도
우리가 분별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단어 말 한마디에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언어와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한 말과 행위로 심판받을 그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급과 또 보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결국 결말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 우리 주님이 한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